연속적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첫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 일에 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하다가 졸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첫 시간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을 미루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 미루지 말라.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내일 해야지. 그 다음날 해야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찾아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핍박했던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걸어가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성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근심이 가득 찬 얼굴입니까? 기쁨이 있는 얼굴입니까?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부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바나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에 그 담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어떤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우리가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384장 2절 말씀 가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 반석처럼 샘물 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니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믿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떼굴떼굴 한번 구부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 방향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갈라디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와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자신을 파송한, 보내어준 그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전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보고를 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교회 안에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제1차 공회의,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가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할례를 받고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율법의 문제를 따지지 말고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지켜야 할, 요즘 말하면 규칙을 우리가
만듭시다. 그럽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규칙,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그래서 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러 간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이런 문제를 겪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활의 규칙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냥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곳에 가가지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규칙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생활 규범을 가지고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의 규칙,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됐는가 5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믿음의 규칙을 정하였을 때 그 규칙을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극동교회는 기도의 맛집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맛집인 줄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맛없다 짜증내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맛집, 기도의 맛집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에 여러 교회가 지금 현재 바울이 신라를 통하여서 전해주는 것,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활의 규범을 말했을 때에 이들이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더라.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를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뭔가 불안해 보이고 뭔가 쫓기는 삶.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확실히 믿게 되면 지금 현재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만 돌아보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생활의 규범을 말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역만 돌아보고 오려고 그래 했는데 또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밑에 있는 아시아 지역, 요즘 말로 하면 터키, 튀르키예 그 밑에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일행은 그래 밑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가자.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쁨 충만한 가운데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가면 안 된다 막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6절부터 7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도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이러기 가려고 해도 막고 저렇게 가려고 해도 막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밑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그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좌측편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다른 지역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지역 하면 옛날에 영화를 좋아하시던 분은 드로아의 목마, 로마와 그리스의 전쟁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와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도시였습니다. 배편이 있는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수리아 지역을 떠나서 이 드로아 지역까지 이르는 길은 최소 1000km 이상이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먼 거리, 1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야, 거리가 멀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디에 머물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야, 이젠 포기하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야, 다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을 막으면 또 다른 지역을 찾아가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그들 마음에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에 보면은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 드로아로 내려가는 중에 밤에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냥 도우라는 것이 아니고 원문을 보게 되면 울먹이면서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날 때는 마게도냐까지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오게 하셨습니다. 가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들이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주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환상으로 보게 된 그 일들을 함께하는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하더라.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더라. 그런데 환상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함께 했던 이들이 너만 보았느냐? 아니 나는 가기 싫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는 것을 막으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0km 굉장히 먼 거리지요. 중간에 지치고 포기할 뻔도 합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았을 때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목적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셨듯이 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할 때에 환상을 통하여서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서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을 막을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준비하고 더 다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비름을 새끼 잘 됐다 가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한란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안개 속 같은 현실로 인하여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다듬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찬양을 계속 마음에 담고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되는 일이 없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에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한 일을 막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막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위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가정과 일터에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떤 방을 가야 하는지 모를 때에 먼저 기도하고 그 주신 주님의 말씀,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산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 영혼을 만나도록 이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드로아를 떠나 이튿날 네아볼라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드로아를 떠나서 20km 더 내려가 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그곳에 빌립보 일행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속히 떠나기를 원했는데 빌립보에 수일을 며칠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로아를 떠나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바울 일행이 뭘 하는가? 13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기도할 장소가 없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할 것이 없을까 했을 때에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이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그랬는데 그들이 강가에 나갔을 때 그곳에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그는 염색하는 사람, 직물로 염색하는 도아디라 출신으로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도아디아라고 하는 큰 곳에서, 큰 시장에서 물건을 띄워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역을 중심으로 옷감을 파는 귀족들의 옷감을 판매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음으로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교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들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함께한 그 일행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전도 여정,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베와 루스더에서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만났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주님, 내가 가는 그 길에, 내 자녀 가는 그 길에 주여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가는 그 길에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동업생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저들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누가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의 한 영혼을 만난 그 마음으로 복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연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도전을 받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만난 그 예수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만났을 때 그 교회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칭찬한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그들이 1000km를 넘는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상대방의 허물도 보았겠습니까? 전 좀 일찍이 안 나고 좀 일찍 일어나지. 오늘 저녁은 네가 하지.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만남, 좋은 만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그 입술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났듯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성결인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